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죄인이 돌이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므낫세 왕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말씀드리면서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한 유다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므낫세 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나이가 12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올라갑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으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정말 나라가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손도 하나 안 대고 승리하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얼마 뒤에는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된 뒤에 한 2년 정도 뒤에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아마 아버지가 54세 정도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른 나이에 가다 보니까 므낫세는 12세에 그렇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너무 어린 나이에 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때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 남쪽 유다에 이미 흘러들어왔던 수많은 우상 숭배라든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죽인 건 아니니까 그 뒤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아마 그 측근으로 다가가서 그를 이제는 말 그대로 휘어잡은 거죠. 그래서 뭐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므낫세는 그런 복잡한 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그 순수했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왕에 있어서는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자, 우상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그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한국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자를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걸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을 다 모아놓는데 이 므낫세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당을
그것도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죠. 아세라 목상도 만들죠. 거기에 또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기며 해달별을 섬기는 그런 못된 짓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짓까지 또 하냐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자,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전의 그 제단이 아니었죠. 아마 그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다가 두었는데 5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단들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제단을 세운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성전 한 가운데 마당에다가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이것은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신을 그 신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디보션의 의미로 아예 불태워서 죽이는 거죠.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이 감동을 받으면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짓을 누가 했냐면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던 그 시대에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붙잡아 놨는데 문제는 다시 이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리듯이 불에 그 화재 제물로 드린 경우는 유일하게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사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런 짓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것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자, 점을 쳤어요. 무당들 불러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짓을 했고요. 사수를 행하며,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죠. 그리고 신접한 자는 신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과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자, 여러분, 이건 뭐 진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또 무슨 짓까지 했냐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가 만들었다. 자, 이거를 이제 왕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공예나 조각을 하는 사람한테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되는 걸 보면 어차피 뭐 왕이 하는 일은 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쩌면 이 므낫세는 직접 자기가 아세라 목상을 새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목상을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7절에 보니까 성전에다 세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 한가운데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런 거 섬겨놓고 들어올 때마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한 그 성전에다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러니까 백성들마저도 8절 9절에서는 뭐 왕이 이 짓을 하니까 백성들마저도 뭐 왕이 저렇게 하네. 그리고 여러분 되게 공교로운 것은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통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가장 치세, 그러니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자, 다윗도 40년 통치했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55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태평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뭐 히스기야 때는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므낫세가 저렇게 하니까 나라도 평안하고 잘 되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그런 짓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좀 잘못했을 때 옛날에는 뭐 바로 잘못하면 뭐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병이 걸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좀 봐가지고 므낫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그 치세 말년에 그가 이제 거의 한 50년째 통치 기간이죠. 이제 거의 그가 이제 막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므낫세에게 손을 대십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기를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역대기 33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그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이때 사실 아버지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인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설에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므낫세 때 이사야도 바른 말을 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이사야까지도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쓰셨느냐?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자, 아수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히스기야 때 그 당시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므낫세 때 다시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섭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우상숭배가 심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말을 듣고 있었던 므낫세가 나중에는 그의 통치 말년에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배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성경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결국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근데 원래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인데 북쪽이에요. 그런데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그 당시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한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한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혀 회복시켜 주셔요. 자, 이게 역대하 3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므낫세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그게 거의 치세 말년이죠.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므낫세를 용서하시겠어요? 회개가 아니라 뭐 회개에 1000번을 해도 저 같으면 절대 안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왕권에 복귀시켜주고, 그리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므낫세가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참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정말 자비로우세요. 특별히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는 바벨론의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정말 진실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요즘 므낫세 같이 죄 짓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죄인들 가운데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므낫세가 결국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징계. 그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바벨론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건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죠. 축복. 그 고통과 징계가 므낫세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편 기자는요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무릇 징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연단, 고통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저주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이제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그 고난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과정,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물론 이제 열왕기하만 보지 않고 역대기까지 같이 보면서 봤지만 그는 유다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은 아유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고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때로는 고난의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